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즐거이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재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랑 학번이 똑같았어요. 제 학번이 몇인 것 같으세요? 여기 있는 웬만한 학생들보다는 그들 태어난 연도보다는 빠르겠죠. 98학번인데 그때 대학교 딱 입학을 했을 때 재수생으로 들어온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지만 저랑 동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사람을 좀 끄는 매력이 있고 되게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는 형이었거든요. 이 형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태야, 반갑다. 너무 반갑다.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그때만 해도 밥 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누가 밥을 그냥 사준다고 하면 의심하는 이런 이제 타락한 세상에 찌든 사람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밥을 먹자고 하고 밥을 사준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 형이 볼 때마다 저에게 성태야, 우리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야, 밥은 먹자. 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저에게는 막 기대감이 막 넘치는 거죠. 이 형이 도대체 무슨 밥을 사주려고 만날 때마다 밥을 먹자고 할까? 이 형이 도대체 얼만큼 맛있는 걸 사주려고 밥을 먹자고 하는 걸까? 그래서 언제 먹지? 언제 먹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형하고 단둘이 밥 먹은 적이 대학교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이 형에게 있어서 밥 한 번 먹자, 이거는 진짜 밥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의미였냐면, 야, 만나서 너무 반갑다. 너랑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좀 놀고 좀 우리 좀 알아가고 친해져야 되는데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스처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성태야, 우리 진짜 언제 꼭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자, 이 이야기를 늘 저에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모르고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됐던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밥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30절까지에는 밥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상, 진설병, 이거는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밥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있는 밥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금요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리는 상자를 두십니다. 엄청 멋있게 금으로 치장해서 멋진 상자를 만드시고 그 위에 뚜껑도 화려하게 치장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법궤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중요했다고 했죠. 그 지성소 밖에 보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소에 놓여져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밥상이에요. 이 밥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상 위에 무엇을 올려놓을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레위기서 24장 보면 그 위에 올려놓아야 될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올려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엇이었냐면 빵이었어요. 떡이었어요. 24장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사실 지금 볼 말씀은 아닌데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띄우신 건데, 어쨌거나 그 위에다가 빵을 올려놓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빵을 올려놓습니다.
12덩이를 두 줄로 6개씩 해서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진설병성을 만들어서 성막 안, 성소라고 하는 곳에 너희가 보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게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설병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런 마음인 거죠.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광야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마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있어서 모든 우리의 밭에서의 소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 담아서 주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그 위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디어 아까 띄워주셨던 24장 말씀, 레위기서 24장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보세요. 떡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보이지만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올려놓았잖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자기의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고 먹으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떡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떡이 항상 성막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육신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먹고 마시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육신 가운데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먹고 나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싸는 거 말고 밥 먹었어. 4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돼? 그렇죠. 근서보다 더 잘 아는 여자 자매들이 있네요. 또다시 배고프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는 동안 계속 음식을 먹어도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도 배고파. 야, 인생의 마지막에 배고픈 건 죽을 때가 안 됐다는 뜻이야. 죽게 되면 입맛도 사라져. 밥을 먹고 계속해서 먹어도 나중에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떡이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통해서 너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그 에너지를 얻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육신은 죽는다. 그러나 너희에게 썩지 아니하고 너희를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 나에겐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24장, 레위기 24장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떡이 너희의 육신을 유지시키고 살게 한 듯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순간에 함께 많이 고백하게 되냐면요, 성찬식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져요.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을 찢어서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그 떡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것 같이 그 떡이 찢겨지고 내 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 그 몸을 상징하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에서 이 떡이 올려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떡이 너의 육신을 살게 하듯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위해 그 육신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육신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밥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밥상을 차리시고 떡으로서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떡보다 더 맛있는 게 뭐예요? 고기. 숯불에다가 고기를 가지고 표현해 주셨으면 이것이 생명의 고기니, 또 고기를 좀 안 좋아하고 회를 좋아하는 분은 생선을 올려놓고 이것이 생명의 회이니, 혹은 또 간식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이 생명의 과자이니 생명의 꿀이니 하면 좋았을 텐데, 굳이 밥상을 차리시고 그 위에 주식으로 사용하는 떡을 올려놓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생명이 떡에 올려있는 것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는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상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 그 형이 야, 밥 한번 먹자 라고 하는 것에 그냥 밥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을 차리시고 거기에서 떡을 올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왕의 식탁 가운데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은, 식사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식탁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와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며 내가 정말로 신뢰해서 함께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왕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이 정말 신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왕의 신복이고, 이 사람은 왕이 늘 곁에 두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나라의 정세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무나랑 함께 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식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함께 입으로 밥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밥상을 나누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족이다. 나와 피를 나눴고,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내가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은 정서가, 비슷한 정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한다. 나는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죠. 우리는 다윗만 말하면 자꾸 골리앗이 입에 배가지고, 골리앗은 다윗의 적이었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다윗의 가족. 주여. 다윗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름은 요나단.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관계가 친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천적, 정적이 될 만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2대 왕입니다. 초대 왕 사울의 장자,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원래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세요? 다윗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없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없어야 되는데, 이 둘은 그렇게 천적 관계에 있을 만한 그런 구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너무나 사랑했고 서로가 너무나 깊은 우정을 쌓았던 두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지만 두 사람은 견고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는데 전쟁 가운데 도망가다가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어져요. 나중에 다윗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서 그 이후로 모든 식탁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 왕이시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저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왕을 죽이고 왕 대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식탁 가운데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비보셋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식탁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교제하고 싶고, 내가 당신과 만나고 싶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실 때 굳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밥상을 차리시고 밥상 위에다가 빵을 얹어 놓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것을 차리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진설병과 진설병 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너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친한 친구가, 믿을 만한 동지가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듯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내가 너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친밀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죄인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와 다시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이며 식탁 안에서 동지가, 친구가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대화하듯이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너와 만나기 원하고 너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진설병의 밥상과 그 위에 떡을 올려놓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살을 찢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밥상 앞에 주님이 차리신 그 상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이 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기를 원하시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절되었으나 나는 다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다시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또다시 너와 만나고 싶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가운데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성막에 진설병상과 떡을 올려놓게 주님께서 명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을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내밀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지금 너와 대화하고 싶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와 함께 밥을 나누고 싶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요청 앞에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으로 보이시고 계시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는 걸 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봤어요. 뭐 한국에선 더 심하지만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과외 선생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찾아가요. 몽키아라에서 막 안방까지 찾아가요. 우리 김기용 집사님 여기서 이제 수학 가르치시는데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안방으로 막 투션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점심 때부터 밤 11시까지 투션이 꽉 차 있어요. 막 몰려들어요. 집사님이 만나자고 하자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 가르쳐줄게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찾아와요. 그래서 막 배우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요.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찾아가서 막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냥 메일로나 카톡으로 주세요 라고 해도 굳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업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엊그저께 북미 2차 정상회담 있었죠? 만나려고 하니까 김정은이 몇 시간을 기차 타고 왔다고요? 한반도는 나랑 이제 상관이 없어요. 66시간을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을 해가지고 66시간 만 3일이 가까이 되게 그 시간을 달려와서 만나려고 해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트럼프는 비행기를 타고 와요. 옛날에 막 그렇게 욕했으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자기의 이제 필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했겠죠. 만나려고 막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막 오게 되어져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초청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귀찮아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달려가고 여러분은 부탁을 하고 여러분 요청을 해서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이어서 만날 필요가 없고 만날 가치가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내 아들의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주면서까지 너와 만나고 싶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너와 대화하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의 그 내민 손 앞에는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우리 아이가 좋은 투션 교사를 만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처럼 내가 내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내밀고 계시는 그 요청과 그 초청 가운데 응답하시고 만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달려가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 앞에서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만나 생명의 떡을 먹어 나의 백성이 되며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 내가 함께 너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시냐고요. 예배 가운데 가끔 제가 집사님 수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오세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 시간을 들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나를 향해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일주일을 왜 이렇게 빨리 가서 또 예배 드릴 때가 됐어? 혹시 그러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수련회 같은 것을 합니다. 유스코스타를 합니다. 우리 애 공부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건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것 같아? 그 아이들을 특정한 기간 가운데 더 깊이 만나게 원하시고 더 만져주길 원하시고 더 은혜 베푸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때를 정말 감격스럽게 받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머무는 시간이 있으시고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시간을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은혜의 식탁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싶고 여러분도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먹고 싶고 여러분도 정말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감격스럽게 여기고 계시냐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손을 내미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와 더불어 내가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떡을, 은혜의 잔을,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주의 그 손길 앞에서 은혜를 모른 채 감격함을 놓쳐버린 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놓쳐버린 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의 떡 대신 몸까지 줌으로 말미암아 나와 만나길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서 그 초청 앞에서 여러분들도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자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떡 대신 몸을 주기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 은혜의 식탁 자리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대하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말라 하셔서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만나시는, 교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생명의 떡이 놓여있는 식탁의 자리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분의 이웃집에 YG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모르세요?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연예인들 기획, 연예인들 막 키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신 분이 있으시대요. 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블랙핑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블랙핑크 아세요? 유명한 걸그룹 있어요. 요즘 동남아를 휩쓸고 다니는. 블랙핑크가 왔는데 블랙핑크 티켓을 구해줄 수 있었는데 이 신방을 받으신 분이 그 티켓이 뭔지 모르셨던 거예요. 되게 아까워하시네요. 괜찮아요. 필요 없어. 우리 애들은 안 가요. 라고 저랑 같이 신방을 가신 신방 대원이 그거 우리 애가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막 너무 아까워하시면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잘해보고 싶은 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랙핑크가 한국에서는 한물 갔는데 여기서는 또 휩쓸고 다니는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 예배를 빠져서 너무 속상해요. 내가 그때 예배 진짜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 거기 학원 들어가야 되고 그 투션 선생님 그 투션 선생님이 시간이 없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막 안타까워하는 걸 봤는데 목사님 우리 애 성경 투션 좀 해주세요. 얘가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목사님 얘가 기도를 안 해요. 얘가 네가 사람이냐? 기도를 안 해? 말씀을 안 야 밥도 먹지 마. 이런 건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은혜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감격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이겠어요? 언젠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다니시고 목말라 하시고 막 간절히 구하시는데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떡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식탁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내가 이제 너와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정말로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청받은 그 자리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됨을, 주와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됨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복됨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